기도의 방법,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비밀, 배우고 싶은 것, 믿음의 성도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 없이 세상 살아간다,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될 것은 알고 가야 되는데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 그것 때문에 세상 타락하는 겁니다. 추락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 근력을 상실하니까 점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약해지면은요,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모습을 어디에 드러내는가? 세상에다 모습을 맡기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들이 끌려가는 이유는요, 내 안에 진짜가 없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좋으니까 끌려가고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끌려가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거기에 뭔가의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쇠 붙잡고요, 하늘의 문을 열 때 그 문을 통하여 하늘의 복이 쏟아지게 되어질 때요, 깜짝 놀라게 되죠. 이게 진짜 풍요인데, 기도를 통하여서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내 손에 주어질 때 이것이 이제 만능 마스터 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문제 있을 때만 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 그때 얼마나 응답이라는 것을 통해서 삶이 얼마나 다이나믹해질까요?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나 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성경 통화에서요, 믿음의 조상 봅니다. 믿음의 조상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보는 거고, 그래서 만남을 청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장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위대한 기도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의 증인 되어지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방법에 대한, 그리고 그 실제적인 기도자가 입술에 얹어야 될 내용이 뭔가, 이것을 짧은 시간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끝절 5절 말씀으로 한번 합독합니다. 5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요,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입술로 뱉을 때요, 나도 모르게 몸에 진동이 옵니다. 그 진동 속에서요, 떨림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터치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또 다른 어떤 영적 묘미 앞에 내가 또한 훅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입술 한번 열 때요, 조금 큰 소리 한번 내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구호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입니다. 최 권사님 감사합니다. 씨름 선수가요, 시합장에 나갈 때요, 씨름 선수는 좀 간편하게 입고 나가잖아요.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삿발을 허리에다가 쫙 동아 메고 상대방 앞에 나갈 때 서로가 서로의 삿발을 잡고 어떻게 보면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씨름의 장에 나갈 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씨름 선수는 벗어야 되는 내용이 먼저 있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일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요, 일차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의 장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소라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나는 수준이 이렇습니다라고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요. 그렇게 보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이렇다라는 것. 우리는 그걸 실존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의 존재가 이로써라는 못난 건 못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모습은 이것밖에 없으면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의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옷을 벗는다라는 거 씨름장에 들어가기 전에요. 씨름 선수가 2차적으로 해야 될 이 벗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이 믿음이다라는 이 뭔가의 실체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요. 빛이 오면은요. 어둠이 밀려가는 것처럼 이 믿음의 내용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어둠에 그것이 이제 죄죠. 죄의 어떤 끈끈이가 점점 약해가 되어지고 나에게 붙어 있는 부착되어 있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껌딱지 떼듯이 떨어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가 분리가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항상 사고 속에서 빠지지만 분리가 되어지면 야 자유다라고 해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나를 봐라라고 할 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내가 들으라 할 때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보고 듣는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면 그분이 오는 거죠. 그 오의 내용이 나의 환경을 바꾸고 나갈 때 나는 승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요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났을 때는요 예수님하고 철천지 온수 같은 것은 스스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뭉개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과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기에 기도라라는 것은요 은혜 받는 자리 이전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고 믿음의 그릇의 어떤 폭과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 확 열어주심에 복의 내용을 허락하시면 담을 수 있는 큰 그릇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 됐거니 하면서요 달라고만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안에 못된 어둠의 껌딱지가 있다 하면 그것을요 맡기려고 해야죠. 내 힘으로 못 띄어내니까요. 하나님이 띄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요. 그러기에 솔직해야 됩니다. 아주 진솔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렇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고? 거기에는요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걸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잘못이다, 그것이 죄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나하고 안녕할 수 있다. 이걸 알고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항상 뭔가를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범하는 은밀한 죄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고백하는 제 고백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요, 내 몸이요 죄됨의 내용이 있습니다. 더럽혀져 있는 내용이 있으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거운 세상 짐 때문에 헉헉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풍당 들어갈 때 하나님 나 이렇게 못났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가야지 은혜의 장에 내 자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손에 상처가 났습니다. 소독약을 뭔가 이렇게 바르면은요, 옛날에 뭐 이렇게 빨간 약이라고 하면은 뭐 빨간 약이든 소독약이든 되면은 따갑잖아요. 따가운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있으니까 따가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따갑다는 것은 아픔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소독이 되는구나. 이제는 여기다가 뭐 이렇게 밴드만 발라도 되겠구나. 약 발라주면 하루 지나면 낫는구나. 예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장을 통하여서도 항상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 같은 큰 공간이죠. 거기에 내가 푹 당겨가기 위해서 몸의 모든 것 그냥 안고 간다 하면서요 농개처럼 뭐 떨어져 가는 것 아닙니다. 나 못났소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잘못이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도의 장에 내 자신을 옮겨 나갈 때, 그렇죠, 입술만으로가 아니라 영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영혼을 품어주시고요,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나의 시간에 과거에 묶여있던 것, 지금의 고통의 시간에 내일의 미래의 시간이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새날이 만들어지고 허락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스스로지요, 나 못난 것도 스스로 알아야 되고요, 내가요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살아간다라는 것, 그걸 스스로 알 때 기도가 대화가 되는 거죠. 이 기도라는 것이요, 기도줄 붙잡는다라는 것이 무조건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요, 밤에 철학기도 하면서 소나무 뿌리 잡고 늘어진다 하면 무조건 뽑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요. 헬스장 1년 끊어서 아무리요 몸 만들어서요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해보세요. 안 뽑힙니다. 해보니까 안 뽑히네요. 그러나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면 뽑히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갈 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나에게 용기 주시고요,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요 쫙 갈라지. 이전에 나의 모든 것을 덮었던 어둠도 사라지는 것이고, 나를 눈물 짓게 했고요, 낯을 한숨 지게 하고 나를요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용서되어지고요, 깨끗게 되어지고요, 채워지는 역사.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진솔한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나 가난해요, 하나님 나 궁핍해요, 하나님 나 징글징글 못났어요. 이 고백이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의 무능함을 이야기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입술 열으면은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못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못나고 바보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요 품으려고 할 때마다, 내 품에 있을 때 자식이잖아요. 어느 정도 장성하면은요 품 떠나면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면서요 사람 한 영혼 전도하고자 힘쓰지만 10년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영혼 되돌이키고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요, 교회 함께 가겠노라고 이야기하고, 당신 때문에 행복한데, 당신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 경험하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갑자기 천사 되는 그런 기쁨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요. 그러나 하나님 있으면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철저하게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 앞서서요, 뭘 하시는가? 우리가 못났다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도구 되어지고 내 입술의 선포가 소년 다윗의 입술처럼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골리앗의 이맛에 그냥 물맷듯 하나를요 정확하게 때릴 때 그 타격감에 의해서 거인이 한 방에 떨어져 죽더라. 그렇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느껴야 되는 것, 그냥 입술로만의 암송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 기운이 찾아오기를요. 그 시간에 내가 떨림 속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입술의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주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임재는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어쩔 때는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좋은 줄 알지만 건강 위해서 걸어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면 한 50대, 60대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그 다음부터는요, 무조건 엘리베이터 타려고만 합니다. 왜요? 편하니까. 그러나 편한 것보다 내 건강 지킨다 생각하면은요, 엘리베이터보다는 선택이 있잖아요. 계단으로 올라가야지. 그 결단입니다. 힘들지만 그 결단을 통해서요, 교회 와서 1층부터 3층까지 올라와서 함께하는 그 자리가 조금 호흡이 곤란할 수 있었지언정, 이 육신에 조금 피곤기가 찾아온다 할지언정,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갔을 때도요, 그냥 풍문으로 들었다라는 것의 내용들 알잖아요. 걸어오면 좋은 줄은 아는데 힘드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거.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다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예요. 아니 10년 전, 아니 20년 전, 지금 어제도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내가 성령의 뜨거움 속에서 뜨거워져야 되고요, 내 무릎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렸음을 복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도구 되어져 내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 내가 부르짖으면 자리에서요, 이제껏 기도했던 시간이 1년이고 2년이고 간에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열어서요, 야! 입술 열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는 응답으로 들려지면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에 선물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지다 보면은 있는 것은 알지만 나한테 안 온다라는 것이 아픈 사실이잖아요. 사람의 의지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귀로만 듣고 있으면은 내가 못나서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 곁에 나가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고, 이래저래 안 되는 겁니다. 단지 교회만 와서 앉아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내부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총, 은혜 베푸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 예수님이 들판에서 수천 명을 먹이는 그 자리에 앞서서요, 제자들을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시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확인시키는 중에
이 사람들의 입술에다가 조금 먹을 거 던져주면 필요한 돈이 얼마인가. 빌립 같은 사람은 돈 계산을 베드로 안드레 같은 사람은요 계산기를 먼저 머리로 뚜두두두 계산을 해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은요 식량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요 사람 눈으로 확인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건넸더니 먹고 남은 그 음식을 담은 바구니예요. 넘치도록 남더라. 그리고 입술로의 고백이 뭡니까? 이거는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내용물이다. 그것이 오병이어다. 그걸 또한 우리에게 직시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냥 마른 땅에 뭐 이렇게 번개치듯이 뭔가 빠바박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의 그 역사는 우리의 실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허기져 있고 얼마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가를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 드러내서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보리떡, 물고기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하고 나서요, 먹고 나서 이야기가 뭡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작지만 그들은 먹고 남은 것이 풍성하게 남았다라는 것, 그들의 입술을 곱해서 함께 경험하죠. 요한복음 21장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그 육신 옮겨 놓았습니다. 사람들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뿔뿔이 흩어지고요. 어부입니다. 어부의 장인 갈릴리 호숫가에서 낚시 그물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배 오른쪽에 그물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것이 뭔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건만 아무것도 건진 것 없어서 그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셔서요 그들에게 그물 던지라 순종의 장으로 이끄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기 잡는 기술 때문에 내가 배를 다스리는 배를 어떻게 보면 다루는 기술 때문에 고기가 많이 잡혔어가 아닌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 때문이요라는 그런 고백.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생활의 자리에서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요 그 내용이요 항상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이 왜 나에게는 오지 않는가? 그것이 믿음의 통로가 열려야만이 그 생명이 밀려오는데 질질질질 샘물처럼이 아니라 나야 가라의 폭포수처럼 밀려올 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들어와서요 깜짝깜짝 놀랄 때,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드러내기로 오라건만 우리 이거를 끊어버립니다. 남의 이야기라. 열왕기상 18장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가 맞짱 뜹니다. 하늘에서 불의 역사를요 기도하는데 긴 시간 바알 선지자들은요 발악을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후속 주자로요 하나님의 불을 찾기 이전에 그 전에 하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다 갖다 물을 부어버려요. 한 번, 아니 두 번, 아니 세 번 도랑에 물이 넘치도록 부어 놓습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거기에 혹시 가짜 불이 있지 않는가? 가연성 무슨 희발할 수 있는 무슨 뭔가가 숨겨져 있지 않는가?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너희도 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리고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불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더라. 번제물과 나무와 제단의 돌과 흙을 태워버리고요, 넘치도록 부었던 도랑이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그 모든 일, 바알의 선지자의 입술까지 열리게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기이한 일에 가게 되어지면 떨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떨리게 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라는 고백 속에서요, 먼저 된 자가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어지는 그 내용들, 그것이 무엇인지를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궁핍하지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러기에 기도줄을 붙잡을 때마다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요, 나의 모습을 낱낱하게 진솔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도구 삼으시는 겁니다. 너의 무릎을 내가 알았노라, 너의 눈물을 알았노라, 너의 그 인내의 시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런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하나님 도구 되었을 때 하나님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 깨달음의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를요 모질기까지 훈련시킵니다. 낙심시키기도 하고요, 펑펑 울면서 슬퍼하는 시간 그쪽으로 내팽개치기도 하고요. 시험의 장이요, 해결이 안 되죠. 또 다른 시험 속에서 우리를요 계속 죽을 맛, 죽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다가 막다른 골목길에다가 내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 누군가가 위에서요 모질게요, 모질게 밥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못났는가, 치욕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가난하고 부족하고 긍휼을 하나님께 찾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입술을 만들 때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먼저 이 입술의 고백을 내 자신이 먼저 내어놓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그렇죠. 기도라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서 만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하면은요 항상 메아리 치지 않는 공영물이 되어지는 거고요. 뭔가가 소리가 들려질 때 그 소리에 다른 소리가 대답되어질 때 그 소리는 나에게는요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 창세기 32장에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약복강에 놓이게 됩니다. 갈 수 있지만은요 나가지 못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근심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형 에서가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던 것이 있기에 그 잘못이 너무 크게 두려워진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내 생명까지 위협받는 거 아닌가. 그러기에 야복강에서 이리저리 발걸음 옮기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장에 야곱이 썼던 방법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해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내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창대게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끊임없이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끊임없이요 기도의 장을 그냥 단지 시간만 때우는 그런 시간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뭔가,
만능 열쇠, 마스터 키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기에 우리는 기도가 진지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가 진지하다라는 것, 바로 거기에 그 진지함의 내용은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행동으로까지, 그리고 하나님 또 행동하게 만들어가는 내용이 기도의 단초고 단계가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요 붙잡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항상 마지막에 도장을 누가 찍어주는가?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막다른 골목길에 지금 내 생명에 위협을 당하고 있을지언정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 그분은요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그분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 이 두 내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홍해가 가로막을지언정 홍해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요, 기도의 묘미가 뭔가 하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도움이라,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하나님은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항상 믿음의 후배들이나 후인들에게, 자녀들에게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주지할 때 자녀들이요, 믿음의 후배들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창세기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나갈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창세기 47장이에요. 아들 요셉의 손을 붙잡고요, 두벅두벅 늙은이 야곱이 바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감격입니다. 한편으로는 다 늙어서 힘이 소진된 늙은이잖아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영적 거인이 두벅두벅 걸어가는, 별 볼 일 없게 보입니다. 그러나 130세의 나이의 노인이요, 그 속에 꿈틀거리는 영적인 파워가 있고, 영적인 파워 속에서 뭐가 드러날 때 그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영적 거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입술로는요, 나의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요 나는 험악한 세월 보냈어. 그렇지만 바로를 축복하는 자가 야곱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그거죠. 어쩔 때는 무가치한 존재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나를 힘있게 쓰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를 시온의 돌에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축복이 더딜지언정 그 더디는 시간을 인내하면은요 더 풍성하다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약속입니다. 한 번의 기도로 손쉽게 얻어지는 것, 진정한 축복이 아닐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요, 필사적인 그런 노력, 엄청난 희생,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일지언정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편에는 투자라 생각되어지면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더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 조금 더 열정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됨의 기도의 모든 간구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때에 맞춰 복의 복으로 축복하십니다. 그 멋진 하나님이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70편 5절 말씀이에요. 세 단계,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하나님이요, 속히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입술의 고백을 온전하게 기도의 장에서 함께 지켜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